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전달되는 대상,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차이만 있을지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엔 전혀 차이도 없고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이방에 있는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아멘.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어오게 되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시자마자 그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아람어로 게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바위.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원래 이름 시몬이라 이름처럼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잘 그거를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심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진짜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수하게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소리도 잘 듣는다는 거죠. 세상의 말에도 잘 듣고 휘청거린다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두려움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게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는 처음에 흔들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자괴감에 빠져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자신이 옛날에 하던 그물질을 다시 합니다. 완전히 흔들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흔들리던 베드로를 꽉 잡아주시죠. 사도행전 2장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흔들리는 베드로의 귀한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가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의 심지를 주님 앞에 심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주님이 세우셨던 베드로, 그가 그런데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인가? 먼저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소식을 듣게 되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 먼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역자요 교회 대표자인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의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하죠.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서슴없이 식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러서 낮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죠.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담겨있는, 보자기로 싸져 있는 그릇이 내려오죠. 그 그릇에 열려보니까는 거기에 모든 네 발 달린 부정한 것들, 곤충과 짐승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딱 듣고, 내가 지금까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나의 의를 잘 지켜왔는데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3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정결법으로 봤을 때 의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내가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함으로 나의 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음식을 내가 접촉하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서서히 조금씩 깨뜨려 주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비전을 딱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사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이 나를 초대했을 때 사실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비전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를 따라 나서게 되죠.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딱 방문했는데 거기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단순히 그냥 베드로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마음의 준비가 그 가정에 잘 준비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아까 보았던 그 비전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그 내용이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그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정결 의식법을 넘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넘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 제한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의심을 믿음으로 행동해서 확신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 막 믿음이 100%여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보았죠. 그런데 고넬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찾아왔지?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분명히 비전을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사도도 됐는데 아직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진짜 이방인들이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될까? 정말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될까? 분명히 그 현상과 그 역사를 이전에도 보긴 봤지만 아직 마음에 의심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일단 가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서 고넬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보라는 거죠. 일단 그 의심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서 갔을 때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 이제 그거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될까? 정말 그게 맞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일단 행동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의심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마저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하나 그 경계를 깨어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확장돼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문이 열린 베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다고 하죠.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할레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이 유다에 있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찾아다닌 이유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하고 축복하러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은 거 맞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믿음으로만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갖다가 다시 주입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마치 파송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꾸밉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거짓말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다닌 것처럼 위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니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다 할례를,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방 섞인 이야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종종 사회에서 그런 부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 내 뜻대로 안 해? 그러면 너 이제 끝이야. 너 아웃이야. 한번 자기 눈 밖에 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의한 태도를 가진 거죠.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식사가 자유롭고 가능하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 정결법을 어긴 사도, 유대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한 사도라고 포장을 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사역간에 제동을 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마찰을 원치 않은 거죠. 일부러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렇게 피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는데 이런 분이었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창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고 심지어 배고프다고 하셔서 물고기까지 같이 구워 드시고 심지어 구름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고 심지어 오순절에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심지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나를 치더니 옥문이 열리고 내가 나왔다.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막 그 자리가 풍성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성 은혜 간증이 막 넘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저 사람들 왔으니까 나가야 돼요.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방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너희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들 왔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이뿐 아니죠.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자를 떠나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쫓아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 오면 불편하니까 베드로도 가니까 우리도 가자. 가버린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책망. 그럼 이것이 정말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 13절에 보면 이들이 외식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였다. 베드로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전염되었다. 그 행동을 따라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상 모두 그렇게 쫓아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편하게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자 정작 이게 문제가 될까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외식을 범한 거죠. 우리 여기서 외식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생긴다는 거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말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 넘어갔습니다. 시선에. 불편해질까봐, 명성에 누가 끼칠까봐 그 시선을 의식해서 자리를 미리 피해버린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먼저 내가 마음에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선이죠, 시선. 그런데 건강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시선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시선이 또 하나 있죠.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 성도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하면 좀 달라 보일까? 하면서 사람들, 세상의 시선에 우리는 계속
신경을 씁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람이 신경 안 써. 하나님만 신경 쓰고 이렇게 무대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특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 내면에는 율법을 통함으로 자신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을 이제 그때서부터는 연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기. 진짜 나는 다른데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때서부터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만난 베드로마저도 이 외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외식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외식의 특징은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외식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실은 할레파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 그들을 의식했는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은 또 다른 외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의 외식함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외식함이 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외식함이 바나바에게 오염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큰 공동체, 외식이 많은 공동체는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외식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염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 외식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많다는 거죠. 정죄.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이걸 잘 못해. 저 사람 자기는 잘하고 있나? 하면서 항상 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의 의의 행동에 따릅니다. 내 안의 가치, 내 안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모두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정죄받기 안에서 서로 싫은 말 듣기 싫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서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괜히 마찰 일으키고 싶지 않고,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 입에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신앙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점점 이제 포장은 하지만 진짜 자유함이 사라지죠.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사라집니다. 행동 하나에 정죄함이 많아지거든요. 뭐만 결정하면 이유를 묻고 문제를 삼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굉장히 메마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난무하며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되죠. 이런 외식의 행동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게 맞다는 식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금방 퍼져나가는 외식의 행동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멘. 그들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통한 정죄와 외식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건 이런 건데, 이렇게 자유하면서 사랑 많은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거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건데, 아니야, 그거 다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거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래 갈 수 있는 사람도 다 막아버리는 자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경계를 시켜준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의 영향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이 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나의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위해서 몇 가지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방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두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이 없죠. 우리의 작은 집, 우리의 작은 방, 나의 작은 사무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나와 함께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때가 있죠. 연기.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던 시선 속에서 자유롭게 떠나서 하나님과 있는 시선을 둘 때 내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잖아요. 휴가를 갔다 오시면은 물론 돌아올 때는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돌아오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왜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까? 원래 있던 자리, 원래 보이던 시선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 시선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져서 내가 충전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객관적인 시선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죠 있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떠나서 다른 데로 잠깐 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원을 많이 가셨죠. 왜요? 물론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도 많이 갔지만 세속에 살다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당신 이래야 되고 막 분주한 얘기 속에 시선 속에 막 갇혀 살다가 거기서 떠나서 딱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고 그 모든 두려움의 시선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느끼고 돌아오면 세상에 돌아오면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내가 이제 세상을 상황을 그 시선을 내가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즘에 기도는 별로 잘 안 가죠. 그럼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개인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내가 두려워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피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으면 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막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길을 잡고 움직이면 결국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의견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게 되었다더라 하면은 그게 진짜 사실처럼 다음 주에 완전 사실이 되어서 돌아오죠. 진실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했더라 그러면 그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감춰야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 그게 내게 들렸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것 때문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평가가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때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예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의 평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실력, 배경, 어떤 능력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피곤함이 다시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몰려옵니다. 내가 뭐라고 미천하고 두려움 많고 나도 열어보면 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 섬길 수 있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에서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데 어떻게 답답하십니까? 다윗은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내가 어눌하여 말하지 못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수울 깊은 자리에 갈지라도 주님의 시선 거기 함께 하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은 절망하는 나의 모습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에 집중을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항상 나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가득한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면 그곳은 만나가 일어나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그곳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신실하신 시선이 함께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